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말씀은 끝도 없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 이것에 관한 찬양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역시 원문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의 텐트들 가운데에는 승리로 인하여 기뻐서 질러대는 소리가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셨도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을 높이 드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셨도다. 17절 나는 죽지 않았도다. 나는 살았기 때문에 야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말할 수 있도다. 18절 야께서 나를 아주 호되게 혼내키셨지만 죽음에게 나를 넘겨주지는 않으셨도다. 자, 여기 보면 의인들이 거하는 텐트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로서 살아간다. 나그네는 우리말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우리나라는 나그네 그러면 김삿갓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김삿갓이 집도 절도 없이 그가 삿갓을 쓰고 지팡이 옆에 들고 전국을 쭉 순행을 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김삿갓과는 좀 다릅니다. 그들이 방랑하고 방황하는 곳은 끝도 없이 넓은 사막이에요. 근데 그 사막 가운데서 그들이 행할 때는 사막 가운데 무슨 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동하면서 임시로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그게 이제 텐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그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신분이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인들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정처 없이 다닙니다. 그리고 쉴 때는 거기다가 허름한 텐트를 치워놓고 그 안에서 자기 몸을 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텐트들 가운데에는 뭐가 있느냐? 승리로 인해서 기뻐서 질러대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늘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는 너무너무 기뻐서 소리를 크게 지르며 외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로 있는 나를 위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을 높이 드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7절에 나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사고방식은 가지지 마세요. 아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얼른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영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큰 감사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게 굉장한 거예요.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 봐요. 숨도 못 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병실에 누워 있는 사람들 이렇게 호수를 해가지고 코에다가 산소호흡기 들이대고 억지로 숨을 쉬게 하잖아요. 이 숨 쉬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숨쉬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살았기 때문에 야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실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저나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을 듣는 자가 되지 마시고 간증을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사람들은 간증을 하라 그러면 자기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인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요, 말을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종종 우리 목회자들도 말을 실수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실수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교계에서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내 제자라고 그래요. 내 제자. 나는 내 제자를 많이 키웠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애쓰고 수고하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서 어떤 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으면 그 목사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어도 우리는 주님께 인도하고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자기 살던 동네로 가갖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물가에서 그들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계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여, 당신이 우리를 예수님께로는 인도했지만 그러나 여인이여, 당신의 말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는 그 말씀이 끌려서 내가 주님을 따르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또 기뻐해야 될 그러한 말이고 또 우리의 표현이고 또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 정말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일평생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야께서 18절에 나를 아주 호되게 혼내켰지만, 이렇게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혼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브리서에 보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채찍으로 때로 다스리신다고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호되게 혼내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에게 나를 넘겨주지는 않으셨도다 그랬어요. 큰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죽음 속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19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인들이 드나드는 대문들이여 열릴지어다. 나는 그리로 들어가서 야에게 감사를 드릴 것이니라. 의인들이 드나드는 큰 대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은 말이죠, 큰 대문으로 지나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대문이 있어요. 여러분, 도성을 보게 되면 뭐 남문, 북문, 서문 이렇게 각 방위별로 큰 문이 있어요. 서울도 보면은 저쪽에 숭례문을 일제시대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남대문 그랬죠? 저쪽 동쪽에 있는 문을 동대문 그랬죠? 서쪽에 있는 문을 또 뭐라고 그래요? 서대문 그래요. 문이 성문에
큰 문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 대문 옆에는요, 조그만 쪽문이 있어요. 그 쪽문은 언제 통과하는 거냐면은, 이 대문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쪽문으로 왔다 갔다 해요. 언제냐 하면, 인경이 쳐서 대문을 탁 닫아놔요. 그러면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고 옆에 있는 조그만 쪽문을 열고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그렇게 쪽문을 열고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큰 대문으로 드나드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때는 큰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 저쪽 광림교회에 김선도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 광림교회 가보면은 그 교회 앞에 큰 탑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하루는 김선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그 탑에 올라가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저기서 수석 장로님이 교회를 들어오시는데 그 책에 있는 표현을 보면은요, 마치 무슨 개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질질 끌려가듯이 옆에 장로님이 성경책 가방 하나 이렇게 탁 들고요, 어깨가 쭉 쳐져가지고 교회를 올 때 터벅터벅 교회로 들어오고 계시더래요. 그래갖고 김선도 목사님이 얼른 밑으로 내려가갖고는 장로님을 부른 거예요. 장로님, 도대체 장로님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장로님은 교회 오는 게 안 기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힘들어요? 왜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그렇게 억지로 교회를 무슨 이상한 표정을 하고 똥 씹은 표정을 하고 그렇게 억지로 터벅터벅 교회를 나오십니까? 성도들이 장로님을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다시 들어오십시오. 그 장로님을 교회 밖으로 이렇게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 밖에서 다시 몸을 단장하고 가방을 옆에다 탁 끼고 씩씩하게 아주 기쁘게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저벅저벅 행진하듯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 그렇게 당당하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씩씩하게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장로님을 보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배울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참 그 글을 보면서 그렇지, 맞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큰 대문아 열려라. 나를 위하여 의인들이 드나드는 대문들이여 열릴지어다. 나는 그리로 들어가서 야에게 감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나오십니까? 질질질질 끌려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짊어진 온갖 만상을 다 찌푸리고 주님 앞에 억지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당당하게 우리가 교회를 드나드는 이 문은 말이죠, 큰 대문이에요. 그래서 큰 대문을 내가 열고 계산하는 장군이 씩씩하게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감사를 드리겠다, 하나님을 내가 높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이 대문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의로운 자들만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문턱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문은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만이 드나들 수 있는 큰 대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드나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1절에 내가 당신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응답하시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 건축자들이 실어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건축자들은 야, 이 돌 필요 없어 하고 내쳤는데 하나님은 그 돌을 갖다가 그 건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머릿돌이 뭔지 아시죠? 건물 다 짓고 맨 마지막에 앉혀놓는 것이 머릿돌이에요. 그 머릿돌에다가 뭘 써놓냐 하면 이 건물은 이러면서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고 그리고 나서는 머릿돌을 올려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써놔요. 그리고 건물을 다 완성하고 맨 마지막에 인감도장 찍듯이 박아놓는 것이 그게 머릿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은 실어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중히 쓰셔서 하나님의 성소에 아주 요긴한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진가를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때로 무시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잘 몰라서 때로 멸시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막 기분 나쁘고 속상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 듣고 주눅 들리지 마세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약호가 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지 나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성소에 머릿돌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우리들이 두 눈으로 보기에 그저 놀라울 뿐이니라. 여러분 인생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포로에서 나올 때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꿈은 아무나 꾸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꿈을 꾸게 해주신다니까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꿈이 정말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일생 동안 그걸 한 번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세 번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1년에 한 서너 차례씩은 꼭 그런 꿈을 경험하세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2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특정하신 날이니라.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자, 갑자기 이 말씀이 굉장히 경쾌하게 바뀌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특정하신 날이니라. 특정했다는 게 뭐예요? 특별히 지적했다는 것이죠. 지명했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이 어디 이사 가려면 이사 날짜를 잡잖아요. 누가 또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결혼 날짜를 잡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D-Day라고 하거든요. D-Day. 중요한 날인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을 여기서 특정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다 지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날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너무 좋고요. 정 안 되면 주일날 하루라도 찬송도 있잖아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일날 하루만큼이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면 매일매일 기뻐하고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리 자꾸 인생을 탓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아 여호와시여 비옵나니 우리를 지금 건져내 주소서. 아 여호와시여 비옵나니 지금 우리를 번창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나타나야 돼요. 오늘도 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번창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이 참 그래서 좋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그 다음에 후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그 다음 구절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예,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총을, 그 은사를 내게 내려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을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시는 번창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여호와의 집에서 나오시는 당신을 우리는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성경은 돈을 찬송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명예를 찬송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나오시는 예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지금 극한 얘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평범한 삶 속에서는 얼마나 더 큰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 있으면요 어둠이 떠나가요. 찬송이 있으면 즐거움이 찾아와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게 되어 있어요. 찬송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찬송을 잊지 마세요. 마음에 하루를 살다가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오면 여러분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시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목사하고 꼭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걱정거리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서로 여러분 그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찬송하세요. 기쁨을 가지세요. 제가 토요일 날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제가 10년 전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교인들이 좀 흩어졌었어요. 근데 그분이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그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수치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목사님을 계속 옆에서 도와서 기도하고 함께 똘똘 뭉쳤으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큰 영광을 받을 텐데 그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있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목사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절대 여러분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지요. 믿음을 가지고서 그걸 이기겠다 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이길 텐데 사람들이 되게 약해져서 환경을 바라보고 이제 끝났다 하고 포기를 해요. 사실 10년 전에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옆에서 같이 기도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뒤로 벌렁벌렁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힘을 합치고 이렇게 나가면 문제없이 거침없이 교회가 부흥해 나갈 텐데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주저주저 했어요. 그때 저를 따랐던 집사님들 섞어나면 그 당시에도 한 150명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달려들었으면 한 사람이 사기를 쳤어도 그거 금방 회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했다고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땐 저도 젊었습니다. 어렸습니다 그랬죠. 어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을 제가 인생 나이 뭐 40대 중반이나 혹은 50대에 겪었으면 저는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젊은 날에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을 내가 절실히 더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저의 남은 인생 동안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어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자빠지니까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얼마나 마음이 약해졌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믿음에서 후퇴하면 후퇴한 사람만 손해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27절 엘은 여호와이시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느니라. 제단의 뿔들에 절기의 희생제물을 끈으로 묶을지니라. 28절 당신은 나의 엘이시니이다. 나는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나의 엘로힘이시여 나는 당신을 높이나이다. 29절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선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니라. 굉장히 적극적이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진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좋으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